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몇 가지 문장이나 단어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길게 펼쳐지는가? 한두 마디 단어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표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담아내는 것이 너무나 많고 넓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믿음은 이런 거다.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구원은 이런 거다. 신이신데 한두 시간의 말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타 강사들도 그런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한두 시간의 강의로 이렇게 핵심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신데 신이신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30년이 넘는 공생애를 겪으시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라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억울한 일을 겪고 기쁜 일도 겪고 제자들을 만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배신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이 임재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냐?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쌓여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만큼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 믿어, 신뢰해. 우리가 매일 그 무언가를 사고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를 내잖아요. 일종의 믿음의 행위죠, 그렇죠? 그 가게에서도 뭔가 이 카드가 이렇게, 이 카드를 내가 받으면 내가 지금 현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거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여러분도 오늘 오실 때 저기 우리 남현 집사님께서 우리 셔틀 운행해 주시는데 그 차 누가 타고 왔어요 오늘? 예준. 훌륭해요. 그래도 두 분이 이게 타고 왔는데 뭘 믿고 그 차 탔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남현 집사님 갑자기 막 모시다가 내가 박준희 집사님하고 싸운 거야 전날. 내가 정말 승질 나가지고 그래갖고 광교수로 들어가 버릴 거야 확. 그럴 수도 있잖아요. 끄덕끄덕. 뭘 믿고 탄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믿음이죠. 다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기꺼이 그 차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 믿음, 신뢰 이런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우리가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믿음이 뭔가라고 이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건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리 자기를 보여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 편에서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이랑 연결이 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이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믿음이란 말 말고 다른 여러 단어를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믿음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는 이 믿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랑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의욕과 막막함이 수반돼요. 왜? 인간의 언어로 다 포착이 안 되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내 손에 다 잡혀. 그래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행동을 해. 그거 인격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면 이해가 안 돼야 맞아요. 하물며 하나님, 그렇죠? 신앙이 이해가 안 돼야 맞다니까. 신앙이 한두 가지 교리책으로 이해가 되면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말이 안 돼야 맞는 거야.
자,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먹게 되고 그분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믿음이란 거론돼서 오는 것이고, 믿음이란 뭐냐? 그분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고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이고, 믿음은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익숙하게 붙는 설명이 아닌 다른 그런 설명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다?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적으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는 아주 또 이렇게 약간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제가 가져왔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말이 되지 않는 넘겨짐이다. 믿음은 확신 아닌가요? 믿음은 견고한 거 아닌가요? 일단 믿음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제가 과연 얼마나 제가 의도한 대로, 제가 의도한 게 100이라면 여러분들에게 100을 전달할 수 없을 거라는 아주 큰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주시고, 또 우리 오늘만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숙고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덮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신 이유가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 때문인지 지금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이 법을 잘 활용하고 법을 잘 제정한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지금의 저 현우 형제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법 체계의 근거가 되는 것들도 이 로마법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아무튼 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 법에 따라.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역죄인으로 몰고 온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제일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 나라가 제일 아주 극형으로 처하는 게 반역죄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첫 번째로 뭐라고 물어보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보통 때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 노릇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막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주님은 도망가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변론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얘기를 해야지. 저는 왕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을 좀 저한테 선임해 주세요라고 하든지. 근데 주님이 전혀 이 재판받는 어떤 그런 그 태도가 안 되셨어.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자, 법정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준우 형제님이 법정에 갔다고 쳐요. 미안해. 그래서 저기 저 교회에서 저 몰래 저기 저 상두인가? 상부 형제를 뒤에서 몰래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쳐갖고 폭행했다는 지금 이제 의혹을 품고 의혹을 받아갖고 지금 이제 법정에 딱 쓴 거예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이 사람 쳤습니까? 그리고 준우 형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황당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빌라도가 두 번째로 묻습니다. 야, 네가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 내가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제가 여기다 넘겼으니에 여러분 딱 주목을 하세요. 넘겼으니 너 도대체 네가 여기 왜 와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더라면 내 종들이 나로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넘겨지다라는 단어에 또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니라.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완전히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닌 거냐?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면, 왕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네가 굳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지금 말했다 내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아마 거의 뭐 환장할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런데 빌라도가 얘기를 좀 들으니까 좀 이상해. 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왕이다, 네가 지금 내가 왕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과 같다. 그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달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세상에 왔는데 왜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아차렸어요. 아 이거 이 사람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진리에 대한 빌라도의 질문. 자 38절 상반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그 로마의 그 하급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전투를 통해서 그 유대의 총독이 되기까지 얼마나 입지전적적으로 굉장히 애를 쓰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로마의 이제 귀족들은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듯이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로 유학을 갔어요. 좀 이제 좀 배운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제들을 귀족들이 이제 그리스로 이제 뭐 아테네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거기서 배우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소위 아는 이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이제 철학들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이제 역사 뭐 타키투스나 뭐 이런 이제 역사서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의 사상에서 이 그리스의 어떤 그 학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을 이 빌라도는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신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야 네가 진리를 이야기해? 그래 진리가 뭐야?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얘기를 안 하세요. 침묵.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곧 예수님의 답인 거예요. 오늘은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가 없다. 너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막 승질을 내면서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저건 우리 법에 따르면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더 두려워졌어.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제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관, 종교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가끔 변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란 인물도 그렇게 신이 잠깐 어떤 신이 변신한 인물은 아닐까?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다시 관정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예수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너의 기원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를 우리가 헤아렸던 것처럼 너 도대체 누구한테서 온 거냐? 너 혹시 신으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해 주셨죠. 나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야, 네가 지금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답해 주셨죠. 아니에요.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침묵. 답하지 않는 게 답이에요. 놀랍죠. 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미치겠죠. 이 빌라도가 이 심정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외웠는데 누구 이름이 나왔죠? 빌라도.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나쁜 놈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일 텐데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셨다고 우리가 매주마다 빌라도를 떠올리잖아.
얼마나 괴로워.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세라고 하면 그냥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괜히 빌라도가 거의 그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잘못 갔다가 그냥 잘못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보시죠. 자, 자신의 권위를 염두에 둔 빌라도의 제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 19장 10절인데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야 내가 총독이야. 내가 마음 먹으면 너를 놓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 내가 좀 들어줄게. 지금 재판장이자 지금 총독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때가 됐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셨을까요? 아니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일부러 죽기로 작정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일부러 그걸 생각하시고 일부러 그걸 선택하신 분 같은 느낌이 들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주님이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겪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이 넘겨주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은 파레도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레도켄이란 말이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가복음도 읽고 얘기합시다. 마가복음 9장 31절 시작. 자,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선 거는 누군가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이에요. 그 넘긴 그 제자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죠? 가롯 유다. 유다가 넘겨줬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수하들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야 나는 이제 니네한테 나는 이제 더 죄가 없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막 손을 털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유대인들한테 넘겨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과정만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넘겨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이 땅에서의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성부께서 성자를 하나님이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넘겨짐을 당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넘겨짐을 당하고 있는 수동태죠. 주님 끊임없이 지금 넘겨짐을 당하고 있어. 가룟 유다에게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그들에게서 빌라도에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로 넘겨지고 이런 불쌍한 삶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넘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넘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줬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아신 거예요. 내 역할은 뭐다?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거다. 여기가 기가 막힌 대목이죠. 여기가 놀랍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많이 외우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셨으니가 또 무슨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파레도켄.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났다? 영생이 이루어졌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다란 말에도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파레도켄,
토푸니마,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넘겨지셨다. 어디로? 사망 가운데로 넘겨지셨다. 이렇게 넘겨짐을 당하고 넘겨짐을 당하고 넘겨짐을 당하고, 우리로 치면 무슨 조리돌림을 당하는 거죠. 계속 여기서 맞고 여기 가서 맞고 여기 가서 맞고, 여기서 고난당했는데 옮겨서 또 고난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뭘 가지고 오신 걸까요? 자, 먼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안 계신 걸 못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걸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기를 멈출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과거에도 하나님으로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있을 거다. 하나님은 없는 걸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치욕을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없어져요. 그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고 오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없어져요. 그 하나님이 어디로 넘겨져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겨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없어져요. 여기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작동되는 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계실 수 없는 분인데, 죽음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거냐? 주님의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함께 하신다? 태아인 상태인 그 인간의 그 저기 보잘것없는 모습. 인간의 배아일 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다 배웠잖아. 다른 동물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신이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신이 갓난아기로 오는 거예요.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엄마가 젖을 먹여주지 못하면, 젖을 먹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신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신이 사춘기 그 소년의 그 복잡하고 그 저기 막막한 그 심정을 끌어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막막한 상황으로 누가 온 거예요? 신이, 임마누엘. 신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청년기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되지? 난 도대체 누구지? 왜 우리 민족의 형편은 이렇지?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좌절의 자리까지 누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신이. 신이 심지어 어디까지? 인간이 겪는 배신의 자리, 인간이 겪는 오욕의 자리, 인간이 겪는 말도 안 되는 자리, 병든 자리, 찢기는 자리, 육체의 고통을 겪는 자리까지 누가 오는 거예요? 신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벌레와 그 다음에 온갖 상처로 가득한 그 육체 속에서 신음하는 그 자리까지 신이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죽는 자리까지. 그리고 죽음이 예수를 삼켰지만, 죽음이 예수를 삼켜서 역설적으로 사망이 없이 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에게 붙잡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하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까지 찾아 들어오신다? 인간의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주님이 어디까지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환난의 자리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수치와 오욕의 자리까지 오시는 주님. 그러니 결국 오늘은 뒷부분에 얘기를 못 하겠네요.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딱 팔라 그러는 걸 알았잖아요. 주님 다 아셨다고. 근데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딱 이렇게 떠나갔을 때, 네가 너 뭐 하는지 내가 다 알아. 관심법으로 보고 있어. 내가 네 마음속에 뭐 있는지 다 알아. 이러면서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왜요? 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배신의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신 앞에서 자기가 지금 그 로마의 총독이라고, 로마의 귀족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야, 하늘의 천사들 내려와, 얘네들 다 조져버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넌 떠들어라, 나는 그 수치를 당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 같으면 막 밑에서 조롱하잖아요. 야, 네가 선지자라며,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저 같으면 못을 뽑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못 뽑고 내려가서 십자가를 강목으로 삼아가지고 야, 다 엎드려 뻗쳐, 이러면 이제 한 대씩 쳤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넘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믿음이에요. 놀랍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진리가 뭐냐? 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우리 이거 하나만 봅시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네, 여기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대주교를 역임하셨던 분이 심판 때에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는 온갖 악령으로 가득합니다.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권력이 끊임없이 남용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세계에서는 그에 관해 어떻게 말을 하든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세계가 지닌 광기의 옷을 입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예수에 대해 무슨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권력을 탐하려 하는 또 다른 야망가로,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무책임한 폭군으로 재단할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 세계의 말들로 예수를 묘사하는 순간 그는 이 세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비진리의 일부로 전락합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진리가 뭔지에 대해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얘기를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하면 그는 자기의 방식으로 왜곡되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그런 주님의 길과 방불하다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주님, 제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할 때 있죠. 주님, 제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셔. 내가 앞으로 이제 3일 뒤면 내가 어딜 가서 고난을 당할 걸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벗어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했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고난이 있어요. 주님, 그래서 제가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나는 가겠다.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과장하여 일일이 낱낱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돼요. 징징대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 넌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제가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인데 이상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내가 보면 처음에 백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저기 시간이 많으니까 찬양팀을 하나? 근데 보니까 다 바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바쁜 사람들인데 요즘 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또 저녁 6시까지 남아서 또 찬양 연습을 한대요. 왜 그래? 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 다 바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옆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형 이렇게 바쁜데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시간을 내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까요? 너는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사람은 모르는, 주변은 모르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야, 니네 뭐 이렇게 맨날 교회 나가니? 야, 내가 요즘 TV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하고, 보니까 맨날 어디 저기 뭐 이렇게 광화문에 가서 막 이상한 막 집회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상한 교회도 많은데 너 이렇게 맨날 교회를 다녀? 막 이렇게 누가 옆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굳이 막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야, 그래도 우린 좀 낫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라 그러면 돼요?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 세상,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유다야, 너는 나를 파는 일을 계속해라. 빌라도야, 너는 빌라도의 역할을 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다. 그 비밀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그 비밀에서 오는 희열이 있다. 우리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길어진 김에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 입장에서 라떼를 시전하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해 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해봤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독립된 인간으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었어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어떤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회의와 의심의 시간을 거치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거부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닥쳐오심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아무리 태양아 뜨지 마라라고 이야기해도 해를 뜨지 못하게 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태양같이, 떠오르는 달같이 여러분들 앞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 거닐며,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해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을 아는 자로서, 그분을 보는 자로서 그분과 함께 거닐며 누리는 그 기쁨, 비밀, 너는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떳떳함. 저는 이렇게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간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